2019년 한 해도 이제 절반이 지나갑니다. 오늘로 6개월이 마지막 지나가는 주일이 되는 거죠. 6개월 동안 뭐 했나 생각해 보면 글쎄요, 참 보람되게 보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신없이 지나갔다 그런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연말 연시 때는 뭔가 새로운 계획도 세웠는데 한 6개월 지나가다 보니까 다 잊어먹고 그냥 살기 바쁘게 허둥대며 이렇게 세월만 보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 성구 영신 예배 때 한 번씩 읽어도 봤는데 예배당 앞에 붙어 있어도 그런 표어가 붙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한 번 제대로 안 찾아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사랑하자, 입으로 축복을 좀 하자, 손으로 좀 섬기며 살자. 그래서 올해 표어를 그렇게 정했는데 참 하나하나 보면 정말 좋은 말들만 모아놓았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입으로 축복도 하기 어렵고,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손으로 섬기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제일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은사고 최고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만큼 정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얼마나 많이 생각해보고 사랑하려고 했던가 돌아보니까 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특별히 좀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이제 남은 반년이라도 제대로 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사랑하려고 힘도 좀 써보고 그러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주님의 사랑의 은혜 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표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축복하고 손으로 섬기며 살자.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사랑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하지 않을까?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에 무슨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게 때때로는 참 부담스러우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면요 굉장한 것 같아요. 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신비롭게도 보이고 굉장한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은사 없는 사람은 위축되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한다 이거죠. 성령의 은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에 12장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또 방언 은사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서로 돕는 것도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각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도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와 굉장한 것 같아요. 영분별하는 은사, 예언을 한다거나 방언을 말하는 은사, 기도하면 응답받는 놀라운 능력, 그런 거 보면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싶은 생각도 든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듣노라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에이 그거 다 쇼야, 거짓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도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은사들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방언의 은사라.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터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뛰쳐나가 가지고 그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고 유대말, 히브리 말밖에 할 줄 모르는데 세계 각지에서 모여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이 사는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다채가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몇 나라에서 왔느냐 대충 세어봐도 이름이 나오는 나라만 15나라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사람이 12명인데 어떻게 15가지 이상의 말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사도들은 그냥 말하는데 이 말이 각자 듣는데 귀가 그렇게 들리는 거죠. 참 신비롭고 신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고 세례받아 예수 믿은 사람이 단 한 번에 3,000명이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3,000명. 우리 교회 10배지요. 10배나 되잖아요. 그날 다 세례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방언의 능력, 놀라운 것입니다. 방언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방언은 그냥 신기하게 이상한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영적인 열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이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의 방언은 세상 어느 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런 언어로 말하는 것이 사람의 방언이고, 천사의 말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하늘나라 천사들이 쓰는 말이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언어라. 뭐 사람의 방언이든 천사의 말이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은사라. 특별한 은사지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방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열매 맺는 그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다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은사 하나 더 나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그것을 전해주는 거죠. 믿음의 은사는 보니까 여기에 산도 옮기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의 은사다. 그래서 정말 기도 한 번에 산이 옮겨진다. 대단하겠죠. 산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나무 한 둥이 하나도 못 옮기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언제 좀 믿음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려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믿음과는 좀 다른 그런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를 말한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어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언자들이 많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예언을 했던 놀라운 능력의 종들이 있었다. 유명한 사람들을 들라 그러면 여러분도 다 아는 거죠. 모세,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좀 특별하고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는 뭘로 유명하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온 참 믿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죠. 아이들 동화책에도 많이 나오고 주일학교도 이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교회 좀 다닌 사람은 요나 이야기 모르면 간첩이라. 예? 그런데 요나 선지자에게 더 놀라운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그가 받았던 그 예언의 은사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뭐 그렇게 대단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나? 잘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단 하루 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저 종들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겸손하게 말이죠. 부르짖고 간구한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나 그랬나? 그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 살았다. 12만 명. 12만 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단 하루 외쳤는데. 오순절날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5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요나는 단 하루 만에 12만 명이 회개했으니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2사도가 한 일을 요나 혼자서 20배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다. 그러니 요나의 예언의 능력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떤 선지자도 감히 흉내내지 못한 위대한 능력의 예언의 종이라. 그런데 요나 선지자와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도들과 사도 베드로는 그날 회개한 사람들과 함께 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서로 도와주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이 관계를 가지고 계속 사랑하며 함께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수천 년 이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됐다. 수천 년을 이어가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어떠냐? 아수르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요나 선지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원수의 나라 니느웨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라니까 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고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말씀 그래 하나님 순종해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사랑하지도 않는 미워 죽겠고 정말 멸망받았으면 좋겠는 그 아수르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니 회개하라 외쳤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12만 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 5천 명 회개하고 2000년 역사를 이어오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12만 명이 회개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아무런 열매가 없느냐고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합니다. 요나야,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다. 근데 내가 어찌 이 성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사랑하지 않는 요나를 책망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12만 명이 회개했지만 그 뒤에 아수르 나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니느웨에 어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요나도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런 활동도 안 나와. 그게 끝이더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가 지속되지 못하고 정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참 허망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요나가 받은 예언의 은사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능력의 큰 열매를 맺었지만 사랑하지 않으니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담겨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 왜 위대합니까? 그 십자가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광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지시니 가장 위대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사랑의 표적이 됐다 이거죠.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고 위로받고 십자가 붙들고 힘을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으로 감사하고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믿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내 가슴 속에 바위에 글을 새기듯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 특별한 방언 은사 받으면 참 좋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에 사랑을 담지 못하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뭡니까? 이거 원래요 악기입니다. 악기. 로마 시대 2000년 전 그들이 사용하던 악기예요. 악기인데 아름다운 우리 전자 올겐이나 피아노 같이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이건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과당땅 과당땅 우리나라 징이나 꽹과리 같이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시끄러운 소리 뭐하기 딱 좋으냐? 아침에 졸릴 때 개동시계 따르릉 하고 잠 깨워주는 소리 나딱 맞아. 아이고 이 뭐야? 참 일어날 시간이구나. 자다가도 벌떡 깰 만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그게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런데 이 징이나 꽹과리도 음악에 잘 맞추어서 다른 악기와 함께 조화되게 연주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마구 쳐대면 음악이 뭡니까? 제발 좀 시끄러워 그만해. 사람 못 살겠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안 그래요? 꽉꽉 막 쳐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방언의 은사도 그렇다.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은사인데 사랑이 없으면 한가 시끄러운 소리, 사람들 짜증만 나는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방언의 은사를 잘 사용하면 교회에 큰 덕을 세우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말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5,000명 회개하고 열매 맺어 교회 세우고 수천 년 동안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의 이 방언의 은사도 열매 맺는 교회 덕을 세우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사랑으로 행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음악이 잘 맞추면 아름다운 음악 만들 수 있듯이 이 방언의 은사도 주님 말씀 따라 사랑을 담아서 섬기면 우리 교회에 큰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영광 돌리고 좋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도 거짓 사랑이 있더라. 거짓 사랑이 있어요.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거짓 사랑에 속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 참 사랑을 잘 몰라요.
거짓된 세상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세상의 거짓 사랑에 속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삼손. 성경에 나오는 천하장사 가운데 최고의 장사, 천하장사. 성경에 보면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주겠다 그랬어요. 성경에 사자와 싸운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삼손 말고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요. 사실은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을 움켜가면 쫓아가가지고 곰하고 싸워서 물리치고 그 입에서 양을 뺏어오고, 사자가 또 물어가면 가서 싸워가지고 양을 뺏어왔다 그랬어요. 그때 이것이 나에게 덤비들면 그 사자의 수임을 잡고 그를 쳐주겠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쳐가지고 말이에요. 사자를 죽였으니 대단하잖아요. 다윗은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이 다윗은 굉장히 예쁘고 좀 미소년, 왠지 그런 일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다윗을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장사, 사자와 싸운 장사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뭐 호랑이와 싸웠다고 대단하잖아요. 호랑이 잡은 장사라고. 다윗의 용사 가운데 또 한 사람 장군이 또 사자와 싸운 그런 장군이 있죠. 사자와 쳐 죽였대요. 그런데 삼손이 사자와 싸운 거는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태권도만 야하면 벽돌도 깨고 나무 타고 탁 깨고 하잖아요. 송포도 깨고. 내리치면 힘이 들어가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가만히 붙잡고 있는 거는요, 아무나 못해요. 삼손은 사자를 찢어주겠다는데 생각해보세요. 딱 잡아가지고 들은 거예요. 사자가 삼손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바둥거리고 꼼짝을 못하는 거야. 찢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자와 뒤엉키면서 수임 잡고 막 내리치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 하고 딱 잡았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것도 젊은 사자, 제일 힘센 젊은 사자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바둥거리는 거예요, 앞에서. 그리고는 뭐 그 소리 찢어 죽이니 이 얼마나 무서운 힘입니까? 괴력의 사나이다. 괴력의 사나이.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냐?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져가지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였다. 힘도 장사도 하나님 은사라. 삼손이 홀로 블레셋과 싸우다 보니 외로웠던지 들릴라라는 아주 못된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녀는 블레셋과 내통해가지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 삼손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사악한 여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거의 눈치채고 알면서도 들릴라의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마음이 다 빼앗겨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들릴라의 그 거짓 사랑에 거의 알면서 속아요. 그리고는 사랑의 그 들릴라의 거짓 눈물에, 거짓 사랑의 호소에 속아서 기어코 자기 비밀을 말해주지요. 난 나시린이라 머리를 자르면 하나님과 약속이 어겨가지고 나는 힘을 잃어버린다. 그랬더니 술을 먹이고 잠자는 동안에 머리를 깎아가지고 모든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붙잡혀서 두 눈 다 빠지고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놀이개감이 됩니다. 참 비참하잖아요. 거짓 사랑에 속았다. 눈물도 거짓이 있더라. 들릴라의 거짓 눈물. 참 천하의 악한 여자지요. 세상에는 이런 거짓 사랑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사랑해줘요. 돈 보고 사랑하는 사람 넘쳐납니다. 돈을 위해 일해주고 돈 받고 충성하고 섬깁니다. 또 반대로 돈 때문에 사랑 버리고 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사랑을 배신하는 도 많아요. 뭐 드라마에만 나오는 이야기 아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텔레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혼한 전 남편 죽어서 시체도 못 찾고 있는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 보잖아요. 온 국민이 분노하지만 그런 놀라운 거짓 사랑들이 곳곳에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거짓 사랑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 사랑이 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거짓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죠. 3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모든 것으로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도와준다. 그거 보면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사랑이 많은 훌륭한 사람이야, 다 칭송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진실한 사랑이 없는 거짓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도록 희생하여 내어주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 사랑이 있다니 무슨 소리냐. 사랑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없는 거짓된 희생, 거짓된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뭐 어떻게 그런 거짓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6장,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 2절만 읽어보십시오. 2절만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거짓으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높여주는 거기에 뭔가 희생적인 걸 좀 보이고 싶어서 어려운 모습으로 그렇게 거짓 선행, 거짓 사랑을 행할 수 있다.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구제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 금식도 기도도 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 보는 데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금식, 구제, 기도, 누가 봐도 신앙적이고 가장 경건한 행동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정말 사랑을 담지 않고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짓된 사랑으로 사람에게 영광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이웃이나 하나님에게 그런 거짓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위선이다, 외식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선행과 경건은 위선이요 거짓이라고 책망하시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사랑이 없으면 위선이 되고 거기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가서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사랑이 담긴 긍휼,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그 어려움 그거 놔두고 겉모습만 이것저것 했다 이거죠. 다 거짓된 위선적인 행위였다. 경건은 다 거짓이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주님이 그들에게 칭찬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했다는 거죠. 가장 가증스러운 일, 거짓된 위선, 거짓된 경건, 거짓된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배워야 돼요. 참된 사랑. 그 참된 사랑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배우죠. 어디서 참 사랑을 배우겠어요? 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을 배우고 나의 사랑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건 외워야 될 거예요. 반드시 외워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만 많이 외우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도 꼭 외워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 사랑하는 거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워서 본받아서 사랑해라.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그 목숨까지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사랑의 십자가의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걸 봐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보면 진짜 사랑이 보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참 사랑의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의 주님 믿어야 나도 참 사랑 배우고 참 사랑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진짜 사랑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제자들 주님 배반했으나 주님은 제자들 끝까지 사랑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 본받지 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언제든지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잘해보라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속에 혹시 미움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가시 같은 인간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괴롭고 밤잠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함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죄를 용서한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욕하고 침뱉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나도 주님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지요. 주님은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 용서하셨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뿐입니까?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는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 욕하고 비난하던 강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의 그 어려우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나 같은 사람 좀 기억해 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말할 때 주님은 그 강도 용서하셨어요.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천국 간다고 축복해 줬어요. 조금 전까지 욕하던 게 뭐 갑자기 얼굴을 바꿔가지고
믿는 척하기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받아주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더 이상 그 앞에 하던 욕, 그가 하던 악한 말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 그냥 받아주었어요. 죄인까지라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자기를 욕하고 침뱉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면 우리의 사랑은 다 거짓입니다. 윈선입니다. 내 구제도, 내 경건도, 내 기도도, 내 금식도, 내 헌신도, 내 봉사도, 내 섬김도 다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본받으려고 해야 된다. 사랑이 은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사랑이 우리의 섬김과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나라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경건도 내 모든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본받아야 된다. 사랑이 내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사랑이 내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을 알면 우리 가정도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을 시작하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산을 옮기는 믿음도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나에게 주님의 그 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사랑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종, 사랑의 사람, 사랑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